포션 에케브 주관입니다. 에케브 주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인데 이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하면 저게 에케브입니다. 뭐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뜻. 오늘 우리는 오전에 생명의 길로 가고 복의 길로 가는 사람하고 저주와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가고, 아멘. 그렇게 말해도 끝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상을 택한 사람들은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것. 오늘 오전 말씀과도 연결돼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복이 되게 하고, 그 결과가 영생의 길로 가게 하고, 그 결과가 천국 입성이 되게 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다가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하시는, 상급 주시는 그 자리에 나아간다 했기 때문에 그게 에케브입니다. 아멘. 근데 이 에케브란 뜻이 명사로는 보상한다, 했기 때문에 보상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언제 보상하시죠? 오늘 우리 오전에 살펴봤잖아요. 마지막 우리 백보자 심판대 가면은 죽은 자들 다 살려가지고 보상할 사람 보상하고 심판할 사람 심판한다고 했죠. 끝부분에 가서 보상하신다. 끝부분에 가서 보상하신다. 그래서 끝이라는 단어도 되고 보상이라는 단어도 돼요. 또 하나는 끝까지 달려가라는, 끝까지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과 다바크 해가지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마치 장애물 경기하듯이, 마라톤 경기하듯이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죠? 그게 에케브. 오늘 오전 말씀하고 연결해서 하면 이 에케브를 통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에게 끝부분에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보상하시는가? 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을 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받게 하시려고. 신명기 6장 24절에 오늘 말씀 살펴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살펴본 말씀하고 저녁 말씀하고 연결하면은 했기 때문에 끝부분에 가면은 보상을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끝까지 달려가라. 또 끝자리에 서라. 이런 어떤 교훈들이 오늘 이 에케브 주관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케브 하면 하나님이 보상이 있다. 이 에케브의 뜻에 아까 보상, 대가 뭐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세 가지 뜻이지만 두 가지만 해도 뭐 했기 때문에 보상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이 임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오늘 오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도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듯이 우리도 주신 말씀에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자로 서는 것, 그게 서로 맞는 모습이죠. 그죠? 오늘 오전 말씀도 그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주셨고 그 사랑받아가지고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가 탈출하지만 않으면, 내가 도망가지만 않으면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에케브 하라 하면 보상이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첫 번째로 주세요. 자, 에케브의 단어를 통해서 저 세 가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에케브 보상이 있다. 에케브 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끝부분에 가면 마지막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상 받는 것도 있지만 최종적 상급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끝까지 지켜 행해서 하나님이 보상, 선물, 상급 받는 그 자리에 가야 되죠. 근데 요즘 우리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은
24 장로들이 그 멸류관도 받은 것도 나중에 찬양할 때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죠? 그죠? 왜? 그 모든 공로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죠? 자, 신명기 7장 12절 다시 보면 이 모든 법들을 지켜 하면 저기 에케브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말씀을 잘 듣고 들은 것을 잘 지켜서 행했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풀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면 네가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케베의 결과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좀 따라 해보면은 12절에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대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언약을 지키신대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뭐죠?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이죠. 씨를 번성케 할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 언약을 이루어 주신대.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무엇 때문에?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축복이 조상들과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죠. 그죠?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자, 두 번째 복은 풍성한 복을 주신대. 13절 성경으로 봐도 좋고 앞에 표로 봐도 좋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면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 이게 신명기 28장하고 연결해도 막 마찬가지잖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결과가 복이 되고 그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있다.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서 네 토산이 많게 하고 곡식이 많게 하고 포도주가 많게 하고 기름이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도 많아지게 하는 이 풍성한 복이 에케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복은 우리 한국이나 지금 현재 이 지구촌은 아기들을 안 낳아 우리 한국이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인구 감소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건 좀 저주받은 나라예요. 큰일 날 나라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들 젊은 세대들이 뭐 코로나라서 더더욱 결혼도 좀 미루고 해서 그런지 하여튼 지금 하여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 나라가 더 강대해지는 거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해야 돼. 어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한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지금 신학교까지 다니고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좀 나름대로 여자분은 잘 출세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쪽에서 하나님 믿는 그 사람과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중간에서 마음 설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 잘 믿는 그 청년이 하나님 안 믿는 그 자매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는 신학교까지 갔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 나가고 있어도 아마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말씀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우리 세상 문화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뭐 국가 정책이나 시책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가져서 하나님 주신 축복된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 말씀대로 복을 누리는 사람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한다거나 너 씨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씨가 많아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생들도 은혜를 베푸셔서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했기 때문에 먼저 잘 듣고 그 다음에 잘 지키고 행했기 때문에 자손들도 잘 되고 은혜를 받는 복을 줄 것이다. 14절에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거 뭐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하면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자손들이 많은 가정을 이루리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15절에는 질병도 없게 해 주시겠대요. 순종했기 때문에 잘 듣고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여 너희가 아는 애굽에 걸리는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대원칙이에요. 물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그랬어요. 모든 질병이 불순종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노화 현상으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아플 수도 있고 그러나 많은 질병들 뒤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이 질병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혹시라도 질병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는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 그죠? 잘 듣고 잘 지켜 행한 사람에는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해준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나는 이 복을 여러분들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제 내 주변에 나이 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저 사람들 한 사람도 치매 걸리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들 한 사람도 암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신 날 편안하게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 기도가 막 절로 나와. 요즘 나이 드신 분이 이제 한 분 한 분 가시는 거 보면은 꼭 하나님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질병 때문에 아프다가 돌아가는 것보다, 그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질병으로도 고생하지 않고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렇게 곱게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질병을 너에게 멀리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단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은 내 삶에 그 질병도 없이 해주시고 멀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나에게 어떤 질병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순종의 자리에 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액케버하면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질병이 내 인생에서 멀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죠. 할렐루야. 오전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사는 생명의 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 결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질병이 멀리 도망갈 것이다. 아멘. 아멘. 자, 17절부터는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케 해주신대요. 여기서는 실제적인 적이지만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서도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로 생각해도 좋겠죠. 그죠? 17절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그 주변 민족들이 있을 때 걱정할 때 네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까 걱정할 때 네가 액협하면은 순종하면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한 것을 잘 기억하고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펜팔을 기억하라.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기억하라. 그와 똑같이 네 주변 민족에도 행하여서 너로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도 멸하여 주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셔서 너희로 성립케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처음으로 돌아가면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풍성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되게 해주시고 질병도 없이 해주시고 전쟁에도 승리케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일들을 우리들 인생에 그대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오늘 에케베 주간에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하면 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또 지켜 행하라. 잘 지키려면 어떻게 청정부터 해야 되겠죠. 잘 들어야 되겠죠. 잘 들어야지 그 다음에 순종이 되겠죠. 잘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명시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네가 짓지 않는 성읍을 차지할 것이고 네가 건축하지 않는 집도 차지할 것이고 네가 파지 않는 우물도 차지할 것이고 네가 심지 않는 나무도 차지하겠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짓고 듣고 지켜 행한 사람. 할렐루야 하면 6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정과 샘이라고 물이 많다는 이야기죠. 어디든지 물이 풍성하니까 밀도 나고 보리도 나고 포도도 나고 무화과나무도 나고 석류도 나고 감람나무도 나고 꿀도 나는 이스라엘의 7대의 그 특산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밀이 필요하면 밀을 공급할 것이고 보리가 필요하면 보리를 공급할 것이고 포도가 필요하면 포도를 공급할 것이고 무화과나무가 필요하면 무화과나무를 공급할 것이고 감람나무 필요하면 감람나무, 석류가 필요하면 석류, 꿀이 필요하면 꿀을 공급하는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아멘. 누가 그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백성들에게. 할렐루야 하면 9절에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 될 것이고 산에서는 동을 캐는 어디를 가나 동을 캘 수 있고 어디를 가나 철을 캘 수 있는 그런 강물 자원도 많은 땅이 될 것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네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7장 12절부터 지금 우리 8장 1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복 받고 싶잖아요. 아멘.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하면 이게 바로 오늘 아침에 복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게 바르고요. 말씀 순종하면 내가 이 복을 줄게. 질병도 없게 할게. 자손들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진짜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녀로 양육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복 안 주실 수가 없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위험해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영적 전쟁에서 지켜주시는데 할렐루야 하면 나부터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무장해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게 하면 오늘 신명기 7장 8장에서 나온 이 복을 우리 가문이 가정이 받고 자자손손 잘 되는 영적 가문이 되겠구나. 이것이 에케베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케베란 뜻이 발뒤꿈치, 끝자리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야고보가 바로 이 에케베란 단어에서 나왔어요. 야고보는 발뒤꿈치를 잡는 자, 자기 형 에서 막
앞자리 차지하려고. 요 바로 발 뒤꿈치 끝부분을 잡은 사람이거든. 자, 끝부분을 잡으려면 밑에 내려서야지 끝부분 잡지. 앞에 간선 끝부분 잡을 수 없어. 그죠? 이 에케브의 자리는 끝자리에 서는 것은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상징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에케브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표 한번 봅시다. 이 에케브가 끝부분인데 야코보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끝부분에 서는 사람이 누구인가? 겸손한 사람이고 끝부분에 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결국 에케브 하는 사람은 끝자리,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선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 왜 순종이 안 되죠? 나쁘게 말하면 교만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막 말씀과 싸우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감히 재단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창조주 그분의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그 말씀하고 싸워요? 말씀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불신자와 멍에 매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해가지고 저 사람 반드시 내가 예수 믿게 만들 거야. 그렇게 우기고 가다가 세상 말로 고생하잖아요. 자, 겸손의 자리, 끝자리, 순종의 자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끝자리로 내려가는 강야 훈련을 시킨다. 결국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자꾸 구르게 만들어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끝자리 내려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강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인생에 왜 이렇게 광야가 깁니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긴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그걸 거꾸로 말하면은 뭔가 부서지지 않는 끝자리에 내려서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는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케브 훈련은 뭐라고요? 끝자리에 서는 훈련이다. 겸손 훈련이다. 신명기 8장에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렇게 광야 힘든 길을 걷게 했냐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겸손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대부분 사역자들이 신학교 오기 전에 훈련을 많이 받아요.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받는데 신학교 와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죠. 가난 훈련, 경제 훈련도 받아요. 사랑관계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그게 그죠? 결국은 내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정으로 다듬어서 겸손한 삶으로 다듬는 기간이거든요. 나를 낮추시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지 아는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기간이 바로 강야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너를 낮추시며 때론 너를 줄이게도 하시는데 왜 줄이게 하는가? 사람이 먹는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먹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비밀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훈련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오면서 다양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랑관계 문제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문제로, 심지어 먹는 문제로도 시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먹는 문제 시험을 거치고 나면은 모든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못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에케브 훈련, 낮추는 끝자리에서는 나를 낮아지게 하는 겸손 훈련을 시키는데 왜 시킬까요? 그렇게 겸손해가지고 에케브 하면 결국은 복받는, 보상받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왜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겸손 훈련조차도 광야 훈련조차도 낮아짐의 훈련조차도 감사로 받아야 되겠죠. 왜? 그래서라도 에케브 하면 순종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아까 말한 보상이 있으니까 풍성한 복도 주시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도 주시고 질병도 멀리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것 주시려고 지금 낮아지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강약 훈련은 겸손하게 낮추는 훈련이고 끝자리에 세우는 훈련이고 결국 말씀의 사람으로 다듬어주는 훈련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훈련 받을 때 감사로 받아야 되고 주님 알겠습니다. 내려가라 하시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흔히들 뭐 훈련 받은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한 지하 한 3층까지 내려와서 이제 내가 올라갈 땐 가면 하나님이 더 내려가라고 그런다죠. 그렇죠? 나보다 누가 더 잘하신다? 하나님 더 잘하신다. 아니야, 너 지하 3층에 너 지하 7층까지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도 지하교회에서 출발했잖아요. 그 지하교회가 훈련 장소에 시급해서 지하에서 참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지하에서 그 장소에서 깨닫는 게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을 때 당연히 이런 물 퍼낸 경험은 없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지하교회 요즘 지금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가지고 물을 몇 번 퍼낸 그 경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상교회로 올라왔다 칩시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지하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죠? 그렇게 낮아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상으로 올라가게 한 이 자체가 감사다. 이 자체가 감사다. 그럴진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더 살아드리려고 할 수밖에. 그래서 이 낮아짐의 훈련은, 강약 훈련은, 에케베 훈련은 얼마나 감사한 훈련인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서 마침내 복받는 인생이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에케베의 자리로 내려가면 복을 받으니까 사단은 우리가 에케베의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까요? 방해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방해하죠. 조직적으로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케베 해야 복을 받고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데 이건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교만한 마음을 부어 넣어줄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변명하게 만들 것이고 쉽게 행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에케베의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끝자리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누가 속삭인다? 사단이 속삭인다.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니까 진짜 힘들다. 이것까지 해야 되나? 목사님은 이것까지 해야 된다고. 제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케베의 방해자가 있음을 알고 이 방해자를 뚫고 방해자를 몰아내고 반드시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에케베함으로 결과가 복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오늘 생명을 택한 사람들, 제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 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끝자리에 져서 말씀으로 반응하고 순종의 자리가 되면은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고 싶지만 사단은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죠? 사단의 목적은 뭐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혹해가지고 자기들이 가는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사단은 얼마나 방해 많이 하겠어요. 그러므로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뜨리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하여 내가 이 복을 차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에케베의 방해자. 아까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세 단계라고 그랬어. 그죠? 저 듣는 것이 쉐마거든요. 지키는 것이 사마르거든요. 행하는 것이 아사거든요. 히브리어로. 쉐마를 방해하고 샤마르를 방해하고 아사를 방해하는 각 단계마다 못 듣게만. 예배에도 갑자기 막 졸음이 쏟아진다든지 갑자기 막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분 예배 중에 그런 경험 한 사람 있을 거예요. 말씀 듣다가 갑자기 막 다른 생각이 지금 나. 그거 왜 그럴까요? 셈하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금 못 지키게끔 이런저런 변명과 이유를 내세워서 저것까지 해야 되는가? 다 그런가? 안 할 수도 있지? 뭐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안 하는 거예요.
행하려고 뭔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여러분 나를 칵 묶어 놓는 것들이 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우리 양육반 제자반 공부에서 할 때 적용하고 실천하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그래야 보상이 없으니까. 그냥 머리로만 가득 채우게 하려고. 듣기는 들었는데 지켜 행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하는 거예요. 듣는 당에서 방해하고 내가 지키고 행하는 당에서 방해하고 방해해서 턱턱턱턱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 누가 하는 짓이요?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치열한 영적 정도찬에서 나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였어.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예배는 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가 말씀의 어떤 특정 부분이라면 다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싸워야 돼요. 내가 이 말씀 영역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인 더러운 영들아 아모리 영아 물러갈지어다. 아모리 영이 뭐죠? 자기 합리화를 시킨 내 말이 등장하는 게 아모리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그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고 왜곡시키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로는 물러갈지어다 하고 여러분들이 쫓아내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그 말씀의 승리에서 에케버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 안 되는 영역 그거 놓고 싸워야 돼. 주님 성령으로 도우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 들었죠. 새벽에 어떤 말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 그 현장에 예수 피를 뿌리세요. 안 되는 영역에 예수 피를 뿌리고 그와 관계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이거 내가 안 되는 영역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메모를 해놨다가 그 말씀을 그 현장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순교적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반드시 돌파해 나가리라. 그럴 때 예수 피를 뿌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믿음 가지고 돌파해 나가면 여러분이 승리한 모습들이 그 현장에서 보여지고 만져지는 거예요. 그죠? 에케베의 방해자들 내 주변의 역사는 더러운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더러운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할 때 방해하고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끄집느니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반드시 에케베의 인생을 살고 순종의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증거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멘. 복은 왜 받죠?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넘겨주기 위해서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승리자의 모습들이 반드시 여러분 중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또 아까 에케버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에케버라고 해서 겸손하지 못하도록 자꾸 교만의 영을 새록새록 내 속에 잡아넣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아모리 영은 내 말을 주장해서 순종하지 못하지만 아까 교만의 영이 오르바 저기 뭐죠? 여러분 저기 룻하고 그 나오미 그 중에서 그 동서시간에 했던 그 오르바의 뜻이 목이 곧다 교만하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로 표현하면 오르바의 영이 임하면 교만의 영이 임해가지고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에케버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발견들은 즉시 예수 이름을 꾸짖고 물리치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려면 어떻게 승리하라? 영적 전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돕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지켜 행하고 그대로 나아가 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지 못한 오르바의 영도 물리치고 끝까지 순종하고 달려감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래서 낙타부대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보상과 선물을 받는 축복의 주역들이 되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에케브에도 반드시 보상이 있다. 아멘. 묵묵히 순종하고 가면은 내 자신도 잘 되고 내 후손도 잘 되고 질병에서도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려면 아름다운 땅에 도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고 오늘 신명기 7장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겠어. 그런데 이 에케버는 순종의 자리, 끝자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간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거나 내 속에 그 올라올 때 뭐 선포하라고 했죠? 나는 예수님이 주신 겸손의 것을 항상 잊고 있습니다. 그거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 방해자들을 물리치고 반드시 축복의 주역들이 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도 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잘